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장면에서 등장하게 되는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자, 역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긴 이야기를 이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자기 확신입니까? 긍정의 힘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리고 사건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세상이라고 이해하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분리된 대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나와 이 여리고성을, 세상을 분리함으로써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해석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세상인데, 그 세상이 다른 어떤 나와 다른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고 여전히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 챙기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여리고성은 곧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요, 네, 철옹성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걸림돌이고, 절대로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드디어 40년 만에 그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데 바로 그 초입에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서 절대 못 들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을 해봐도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무너졌죠. 나라고 하는 이 역사가,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결국 그 천국문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최후 심판, 최후 멸망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어떤 대단한 믿음이나 어떤 순종의 결과로서 일어난 기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육의 죽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뱅뱅 도는 것이죠.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무력함,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무력하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들은 깔깔 비웃는 것이죠.
네, 저것들이 미쳤나? 아니, 무기도 안 들고 어떤 전략도 없이 어떤 용맹한 전사 한 명도 데리고 오지 않고 감히 우리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깔깔거리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바로 그 비웃음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 묵묵히 그 성을 계속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냥 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돌아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이 무료함과 이 심심함과 이 수치심을 당하면서 그냥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을 돈다는 것은 반복이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심심하고 얼마나 재미없어요. 야, 우리가 정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라면서 그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죠.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7일째 되던 날 마지막 7바퀴째 돌았을 때 나팔을 불자 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라가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즉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이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우리의 어떤 노력과 무관하게 우리의 육,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그 복음의 나팔 소리와 말씀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리고성 사건의 의미예요. 네, 이 이야기에도 온갖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잘못된 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흥하고 잘 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복음 안에서 날로 부패해지고 쇠하여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죽는 것인데 우리는 죽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어떤 자신의 목표,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으로 설정해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면 어떤 장벽도 어떤 문제도 무너져 내린다라고 어떤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라고 하는 여리고성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무너져 내려야 하고 그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